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이제 오늘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가상칠언, 즉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의 오늘 5번째와 6번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가상칠언 우리 처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제 옆에 있는 그 강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2번째 말씀.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이제 3번째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4번째 말씀. 그리고 오늘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 7번째도 나오긴 나오는데 말씀 예수님의 그 센텐스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주 짧은 동사 하나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상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뭘 했나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반추할 수도 있고 유추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만약에 3가지 정도로 나눈다면 뭐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30 이전과 60 이전과 이제 60이 넘어서 90 이전, 즉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만약에 나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한 3단계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우리는 정말 가상칠언의 그 말씀처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를 살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까이 나가는 그 자체가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위와 아래가 똑같이 생겼는데 위에 있던 것들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자, 만약에 인생을 90으로 치면은 45살이 되면 이제 딱 중간까지 온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곧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오늘의 죽음은 점점 가까워지는 그 죽음은 오늘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가깝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세시대 이전에 모든 교회 묘지들은 다 교회 뒷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같이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저 카타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하 그 갑파도기아에 가면 지하 도시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었던 그 지하 도시에 가면 그것은 곧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교회에서 모였다는 것은 그 옆에 해골 바가지들이 다 빽빽히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믿는 성도들이 소천하시면은 그 시체들을 다 말려갖고 요 옆에다가 다 요 교회 요 기둥들 요 교회 벽이 전부 다 그 해골로 다 차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 그대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항상 그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중세시대 많은 성화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그 많은 성화들 보면은 요 끝에 항상 해골 바가지가 하나 딱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들을 그릴 때도요, 중세의 많은 성화들, 명화들을 보면 가장 권력자들, 왕을 그릴 때도 그 끝에는 꼭 해골 바가지 하나를 그려 놓습니다. 왜냐?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은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아유 재수 없어, 멀리 떨어져,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 옆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은 마치 이 가상칠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래시계 반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모두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 누구 하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고,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큰 분쟁 속에서 그곳에 휘말려 있었다면은 마지막 삶은 모두를 용서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도 베푸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옆에 있던 강도 하나 챙겨서 올라가십니다. 진짜 우리로 치면은 교회 올 때 라이드 할 때 한 명 데려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와, 이거 한 명 데려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삶까지도 한 명 챙겨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 챙기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세워질 새로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으로 해체됩니다. 해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장, 그 다음에 순여가 아니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순모라고 부릅니다. 순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주님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고통스러운 것들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삶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다 이루었다 또 목마르다는 제가 제목을 수혜자라고 적었어요. 왜 수혜자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주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 두 가지 말씀을 이제 십자가 거의 숨이 끊어질 그때쯤 이제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그 고통이 이제 거의 3시가 다 된 이제 한 2시 한 40분쯤 저 말씀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수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축복과 어떤 정말 그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인데요, 이 목마르다는 말은 I thirsty, 딥사우, 그래가지고 딥사우 해서 딱 한 단어입니다. 내가 목마른, 헬라어 자체는 어차피 거기에 동사와 주어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한 단어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한 단어로는 목마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명사로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목마름, 갈망, 열망입니다. 내가 간절히 뭔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지금 목이 마르다, 내가 마시고 싶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분이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가나 요한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물론 술마름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지금 갑자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모든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어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일부러 쭉 돌아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정오 한복판 땡볕이 치는 그곳에서 물을 깃고 있는 그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자매님, 아주머니, 당신 지금 늘 목마르시죠? 그 물 마셔도 또 물기르러 오셔야 되죠? 당신의 삶에 그 목마름이 있으시죠? 당신의 삶의 그 불안전한 속에서 오는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곧 생수다, 내가 곧 리빙 워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리 인류의 목마름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목마른 분이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작 본인이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십자가 마지막 5번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와중에도 우리 한번 28절 말씀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저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어졌대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저기서 이루어졌다라는 말하고 응하게 했다라는 말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즉 뭐예요? 우리 주님은 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2편은 저 말 그대로 이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일종의 메시아닉 싸움,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편에 22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 고난받는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천장에 내 혀가 얼마나 말랐으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22편 15편 시편 22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람어로 하셨던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시편 22편에는 그대로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우리는 영광의 23편만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상 영광의 23편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푸른 초장에 우리가 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시편 22편에 그 고난의 종 메시아를 바라본 그 고난의 종의 그 죽음과 고난의 종의 그 갈망과 고난의 종의 그 thirsty 그 목마름이 그곳에 전제되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없이 시편 23편은 그냥 공허한 외침입니다. 시편 22편이 없으면 23편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야 위로해봐 위로받아라 너 힘내 라고 하는 무슨 자기 최면과도 같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꺽꺽 하시면서 목말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킨즈 한인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시편 23편만 골라다가 맨날 그것만 하는 그런 좀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편 22편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실 수 있는 이게 있어야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감사하지가 않아요. 이게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주님의 구원에 눈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목말라 보셨죠? 목말라 보신 분 있죠? 그냥 목이 그냥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순종하려고, 예언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려고, 마지막 그 15분 남은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정신은 또렷하십니다.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영하심 그것들을 다 이루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직도 길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응하게 하려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그런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그러니까 목마르신 거예요. 목이 마르세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하셨는데요, 오늘 요한 사도는 거기에다가 한 단어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목마른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 목마르셨다라고 말하는데요, 29절에 보면 특별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댔다. 구약시대에 우술초가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요, 문둥병 환자들,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그 당시는 정말 절망이죠. 지금도 힘들 텐데 그 당시에 그런 병을 앓는다는 것은 끝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낫게 됐어요.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회복이 됐다고 해서 거기 이제 수용소에 있다가 바로 이 캠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진단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가서 딱 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 진단했어요. 오케이 하면은 그때 뭘 하느냐? 한 마리 새를 잡아요. 뭐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흐르게 합니다. 그 피를 흐르게 한 그 피를 우술초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잎사리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지금도 보여주시는데 하여튼 그 우술초를 가지고 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새의 피를 묻혀요. 그리고 그 새롭게 태어난 그 형제에게 7번 그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다시 이제 진안,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술초로 나로 정결케 하소서. 그러니까 그 다윗의 고백은 5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은 지금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지금 그 죄가 그냥 보통 죄가 아니라 나는 문둥병과 같은 이제는 끝난 죄, 더 이상 나는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죄지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제사법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제발 그 우술초로 나를 좀 적셔 주십시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할 수 있으면 그 말은 뭐예요? 우술초만이 우술초로 정결케 한다는 말은 그 문둥병자가 회복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제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다윗의 정말 간절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다윗이 그냥 그렇게 고백했나. 근데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문둥병 환자와 같은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침상을 다 눈물로 적시듯이, 여러분 침상을 눈물로 적신다는 표현은, 이런 거는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뭔지를 모릅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셔요. 왜? 울 수 있는 곳, 아무도 없는 곳, 자기 혼자 울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다 누가 보고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못 울어요. 교회 와서도 울고 나면은 뭐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집에 뭔 일이 있나, 그렇게 입방정을 떨면서 저 집에 뭔 일이 있나. 그러니까 울 수 있는 곳은 자기 침상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그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술초로 나를 좀 씻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우술초가 저기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보다 더 위에, 원래 우술초는 뭐였을까? 우술초가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가? 그건 더 놀랍습니다. 우술초가 어디에 사용됐느냐? 바로 유월절 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을 잡았습니다. 살고 싶으면 잡아야 돼요. 옵션이 없습니다. 염소 잡으면 안 됩니다. 어린 양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어떻게 하냐, 손으로 이렇게 뿌린 것이 아니라 우술초에다가 대충 막 얼기설기 우술초에다 해서 문설주 좌우에다가 그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우설초로 마치 무슨 페인트 칠할 때 하나의 어떤 이 붓처럼 해가지고 위아래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칠했습니다. 그 집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우리는 이 우술초가 뭔지도 모르고 6월절이 잘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저게 뭔 말인가 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을 그 당시에 읽었던 모든 독자들, 특별히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던 독자들은 저 말을 딱 듣는 순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의 어린 양 되십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술초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저게 시요, 문학이요, 정말 풍유요, 비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집약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문학적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에 아래서 성령의 도우심 아래 정말 저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의 입에다가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예수의 그 머리서부터 오는 그 모든 피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시관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피에다가 지금 로마 군인들이 우술초에다가 또 피와 같은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피와 피가 상징되는 그곳에 우술초를 갖다 댑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포도주는 마시지 않아, 그 해용은 마시지 않았지만 이 우술초는 입에 갖다 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슬초와 함께 합계되면서 진정한 유월절의 피가 그곳에 흐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목마르십니다.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목이 말랐을까요? 그게 이제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야, 예수님도 얼마나 사람인데 안 목마르냐?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목마르지? 그래요, 목 말라요. 거기까지만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뭐에 목이 마르셨을까요? H2O가 뭐 마시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딱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우리 16강 올라가니까 전 국민이 그날 막 술 다 마시고 난리가 났어요. 2002년에 16강 올라간 날 술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야, 저 선수들도 술 마시면 어떡하냐. 왜? 한 번도 그런 일을 그 이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딱 하고 나면 거기서 다 끝나요. 아, 이제 나는 다 끝났다. 내 임무는 끝. 나는 제일 걱정됐던 게 저 선수들 술 마시면 어떡하냐. 근데 딱 히딩크 감독의 그 인터뷰를 듣고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딩크 감독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냥 전 국민이 다 들떠가고 이제 월드컵 끝났어. 이제 더 이상 그냥 그 게임 다 져도 돼. 이제 그냥 월드컵 끝났어요.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히딩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지금 니네는 아직 수준이 낮으니까 여기서 니네는 다 만족했지만, 니네 수준은 여기니까 너희는 여기서 그냥 다 만족하고 지금 술 파티하고 난리가 났지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선수들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 히딩크 감독 지금 선수들 또 쪼여잡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목말라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갈망, 마지막 그 오른편 죄인 하나까지도 들고 가시고 싶은 그 예수님의 갈망,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갈망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목이 마르셔야 됩니다. 영적인 이 떨스티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으면 이 정도 했으면 다 됐지 뭘 더 하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하고 우리 옆에 있는 누구하고 경쟁하면 안 돼요. 경쟁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돼요. 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우리도. 여러분, 그게 제일 어리석고 제일 무식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마른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그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강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이 정도 했으면 됐다가 아닙니다. 야, 너 그 정도 섬겼으면 됐다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그 영적인 목마름이 없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추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떨스티가 내 삶에서 주님의 눈으로, 오늘 그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주님, 내가 그곳으로 갈망하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그 주신 생수 마시지 말고 이만한 드럼통 하나 사셔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에다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가 목마르다의 전체 그림입니다. 여섯 번째,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주님이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It is finished. 놀랍게도 아까 저 28절에서 읽었던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응하게 하려 하심과 It is finished, 다 헬라어 원어로는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저 28절과 30절 두 절에서 세 번 다 이루었다, done, 다 끝났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테텔로로이스라고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완료형으로 it is finished. 완벽하게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야, 예수님이 다 했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이제 할 거 없다. 아, 그분이 다 하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뭘 하냐? 그냥 예배나 드리고 우리 이러고 있자라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신학적으로 진짜 깊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룬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왜요? 이거 서로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데 꼭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자기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영역에서 내가 손을 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 특징이 보면 자기가 손발이 돼서 해야 될 일은 또 안 해요. 손발이 돼서 해야 될 얼마나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 하나가 그냥 삽니까? 누가 물 줘야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나와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청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손발이 돼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다 이루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메시아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가 거기서 죽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성경의 그 예언들이 그 십자가에서 완료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없,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작가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에 보면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마귀의 그 심리를 너무 잘 묘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마귀 사단이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설에 보면 처음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언제? 그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면서 한마디를 하고 떠나요. 그냥 안 갑니다. 뭐라고 하고 가냐면, 이게 소설입니다. 다시 돌아온다.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면서 다시 돌아온다 하고 떠났어요. 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서 이제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제 소설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한 어린 소녀가 앞에 딱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천사다. 내가 천사인데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너한테 줄 텐데 하나님이 너 이제 할 만큼 했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너 충분히 했다. 자, 이제 내려와서 인간으로서 좀 누리면서 살자 라고 그 어린 소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한테 이렇게 막 유혹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에요.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예요. 유혹하니까 예수님이 듣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 말이 맞거든.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하고 뭐 애 낳고 그냥 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 소설이 나왔을 때 50년대에 나와가지고 교회들이 난리가 나고 저놈 죽여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작가는 결국에는 그 동방정교회 그 무덤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마귀가 끝까지 원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그 못을 빼고 싶었습니다. 당신 내려올 수 있잖아. 당신 내려올 수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린 소녀는 천사가 아니라 내가 I will be back, 내가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마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결국엔 소설에서 다시 예수님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끝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귀가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온전한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금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빌라도 앞에서 한번 위기가 왔습니다. 다 뒤집어 버릴까 이거 진짜? 유대인들이 막 조롱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여러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의 그 음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라고 외쳤던 그 음성은 여러분 누가 했던 말입니까? 광야에서 마귀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라고 했던 그 마귀가 했던 말을 진짜, 그래서 니코스 카잔카스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학 작품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거 이 사람 혹시 예수님 만난 거 아닌가라는 착각도 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라는 그 말은 마귀가 했던 말입니다. 마귀가 했던 말을 제사장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아유 뒤집어버리고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야겠다라고 했었으면 저것이 무산되는데 우리 주님 끝까지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참으셨어요. 다 맞으셨어요.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몸으로 받으셨어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때려라. 때리면 맞고 치면은 얻어맞고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완전한 성취, 완전한 순종. 그래서 그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 가짜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셔가지고 무슨 여러분 뭘 어떻게 계산하실 겁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었느냐, 나를 씻지 않았느냐의 그 문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했지 않았느냐의 그 하나 1차원적인 가장 간단한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전한 성취요, 완전한 순종이요, 완전한 복음이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했던 그 하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어버리셨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너 그렇게 살면서 너 어떻게,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믿냐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자체가 50불의 빚을 졌다면 주님은 그거에 수억만 배 되는 예수의 피의 보혈로 그거를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홍빛 같은 붉은 죄라도 우리 주님의 죄, 아무리 그 큰 죄가 있어도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다 덮어버리고 우리를 성취하시고 복음 주시고 결국에는 마귀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으셨고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것은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복음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 우리의 삶이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좀 큰 그림을 보세요. 내가 실패해도 딱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야, 내가 다 이루었어. 김집사, 내가 다 끝냈다. 사랑하는 딸아, 너 힘들지? 걱정하지 마. I'm done. 내가 다 끝내놨어. 좀 힘들지만 좀 참으면서 가자. 내가 다 끝내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30절 저 단어는 참 오늘 내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요한복음은 진짜 오래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맨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머리가 숙여졌다 해야 되는데 머리를 숙였다. 마치 자기가 스스로
I'm done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여기는 말이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이 떠나셨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Gave up his spirit. 그의 영혼을 포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넘겨주셨다, 떠나가셨다, 저 말은 그대로 헬라어를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영혼을 넘겨주셨다예요. 자신의 스피릿을 넘겨주셨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넘겨주신 겁니다. 저 단어는 여기저기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통째로 넘겨주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이제 아버지께 넘겨드렸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을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넘겨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다 주시고 가셨어요. 이제는 내가 떠나면, 내가 이제 여기에서 디파트하면은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난 떠나는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의 그 마음속에 내주하며 성령과 함께 너는 영원히 동행할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진짜 모든 걸 다 주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스피릿을, 결국에는 오실 성령,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능력으로 오신 그 성령이 이미 여기에서 선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목마르시대요. 지금도 목마르십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 좀 빌려 드리세요. 제발 좀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가만히 계신 분들 거의 없지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가만히 계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의 손과 발, 주님 목말라 하십니다. 여전히 구원에 목말라 하심,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 안타까워 하십니다. 손과 발이 돼서 여러분 그 목마름, 주님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꼬여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냈다.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고 반드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임재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가상 7원의 5번째와 6번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을 주님이 주신 승리로,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